맥주 감사주일이죠.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장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장마를 지나면 온 세상 나무들과 풀들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색이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면 한여름 아무리 폭염이 온다고 해도 가뭄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요, 우리가 힘써 알아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 보면요, 겨울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나라 장맛비같이 우기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겨울비와 같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건기가 시작되는 또한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마다 장마 때만 되면 비가 내리듯이 때를 따라 변함없이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변함없이 일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시편 139편에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omnisence라고 합니다. omniscience. 2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는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설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딴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속의 생각까지 말 한마디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니 말이죠.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사람이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둘 다예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숨었다고 하니까 둘 다죠.
근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요. 그러나 지금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선악과 따먹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둘러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솔직하게 한마디만 제발 하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핑계는 댔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숨긴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거짓말하고 핑계댄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항변했습니다.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누워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죽였습니다. 한마디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 죽인 거 하나님이 모르실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참 이상하죠.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류가 죄 지은 이후에 이처럼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기에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 왕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의도를 다 아세요. 다윗 왕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무엇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문제들을 다 아시는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처럼 다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시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12절 사이에서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보에 한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사람 인변이 아닙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두루 편자죠. 두루 편자 한자로. 문자 그대로 두루 존재하신다. 두루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omnipresence.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두루 존재하신다. 그러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말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편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 의미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권능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일평생 함께 할 줄로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거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또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양칠 때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수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다윗이 저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바로 앞절 시편 3편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편의 고백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누굴 피할 때 지은 시라고요?
압살롬. 그러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는 고백은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를 지은 후에 죄로 인한 환난이 임한 후에 하는 고백이군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바세바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지금도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난번처럼 골리앗을 칠 때처럼 말이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편지하심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알고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일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omnipotence라고 하죠. omnipotence,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13,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13절 읽습니다. 14절 읽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떠시다고요? 기묘하시다고요. 여기 기묘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할 때 기이함이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전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영어로는 wonderful이라는 뜻이에요. wonderful.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처럼 신묘막측하고 원더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신묘막측한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만 인간의 몸처럼 신묘막측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절 좀 보시죠. 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묘막측합니다. 자,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욥기 10장 8절 이하에서 욥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요, 주께서 나를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 손톱 말이죠. 이 손톱이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빨은 왜 안 자랄까요? 손톱이나 발톱은 계속 자라는데 왜 이빨은 계속 안 자라나요? 인도의 슈리다르 칠라리라는 사람은 1952년부터 손톱을 한 번도 안 깎았는데 얼마나 자랄까요? 5m 74cm를 자랐다. 5m. 그 이빨은 그렇게 자라면 큰일 나죠. 그 이상해요. 이빨도 손톱이나 발톱 자라듯 하면 큰일 나는데 왜 그렇게 안 자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를 안 자라게 혹시 하실 수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사람 하나 이는 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마디라도 하고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안 자라게 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만일 반대로 손톱 발톱은 안 자라고 이빨 한없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누가 그러는데요, 인간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눈썹이 안 자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 눈썹이 계속 자라보세요. 머리는 안 자라고 이 머리카락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빨이 의학적으로는 뼈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다른 뼈처럼 통뼈가 아닌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만약 이빨 전체가 하나의 통이라면 이가 조금만 썩어도 전체 이를 다 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픈 이만 빼게. 역시 공감을 잘 안 하시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를 한번 갈게 해주신 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사람이 일생에 한 번도 이를 갈지 않는다면 어른 중에 이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인간이 불만족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를 한 두세 번 갈게 하시지 왜 꼭 한 번만 갈게 해주셨냐고. 그렇습니까? 두세 번 이를 갈면 좋을까요? 물론 이를 안 썩고 잘 관리는 하겠죠. 근데요, 어른 돼가지고 이빨 간다고 이빨 빠지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애들은 앞니가 없어도 이뻐요. 이 갈아도 이뻐요. 애기들 이빨 하나둘 났을 땐 또 얼마나 이쁩니까? 앞니 하나둘 애기가 난 애가 웃기라도 하면 부모들이 기절하죠. 그런데 이 하나둘 남은 어른이 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다 완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14편 1절에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 교수였던 유명한 유진 피터슨 박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언젠가인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상상을 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상상을 그쳤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죠. 예수님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주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불과 몇 개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물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2021년 남은 한 해 영육간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